할렐루야.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바이블 파노라마. 십자가의 능력,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읽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제 어린 시절에 그 한 편지, 예, 그 한 편지에는 할머니의 대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 저희 할머니께서는 고모들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글로 옮겨 적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저 저의 역할은 단순한 속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구술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쓰는 대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과 진심을 포착하여 읽기 편한 문어체로 정갈하게 옮겨 적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서 통역과 같았습니다. 자, 편지가 완성될라 치면 할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혹여 빠진 내용은 없는지, 어조가 적절한지 살피신 후 보충과 보완을 지시하셨고 최종적으로 만족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편지는 언제나 에미로부터라는 할머니의 서명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물론 이 서명도 사실은 제가 썼습니다. 받는 분은 비록 글씨가 손주인 저의 글씨체임을 알았지만 그 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할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친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필자인 저의 필체를 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귀한 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의 고모께서는 이 서신을 할머니의 분신처럼 귀하게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읽으시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시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의 고모에게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머니의 온기와 사랑을 전달하는 영원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라는 필자의 언어와 역사를 통해 글로 표기한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예, 할머니의 진심이
손주인 저의 필체를 넘어 저의 고모의 가슴에 닿았듯이 성경 역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는 활자의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감정과 의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모든 필사의 순간을 통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경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강해입니다. 오늘 강해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순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는 제목이 카타마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가에 의한 이란 의미로 이에 근거하여 요번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 마가복음이라 합니다. 여기 마가는 사도 바울의 사후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의 통역을 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진리를 쫓아 신의도 신앙도 만성의음 없이 저버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영광만을 쫓는 폐지인가? 아니면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여 강해합니다. 자,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과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 시작합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종의 복음, 마가복음.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였으며 그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아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는 특별히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다 더한 그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쉴 틈 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마가복음 속에 담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섬김과 순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부분으로 보는 종의 사역, 고난, 그리고 영광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내용에 따라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제로 1번입니다. 1. 종의 사역 시작.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선포.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세례 요한과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예, 이 선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곧바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노라.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처럼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죄인들과 세리들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초반부터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은 겉으로만 버지르르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섬기고 능력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고난의 길 선포. 진정한 제자의 길.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여기 8장을 기점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묻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바로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예고하십니다. 그래요. 이 예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는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하시며 진정한 제자도는 그 본질이 섬김과 희생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영광과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 참된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 종의 순종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 자신의 희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마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 고백했던 백부장의 말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진정한 왕으로서의 신성을 드러내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으로 명령하셨음을 기록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순종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섬김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요. 여기 마가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종 대신 섬김과 희생, 그리고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가복음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섬김과 순종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라. 기도합니다.